욕해 명쾌 성경자 같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6가로서 거룩을 이루게 하심, 다시 말하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다시 말하면 양자된 자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여 지지 않고는 아무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거룩함은 두려워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된 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양자된 자는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히브리어 뜻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르다. 무엇을 자라야 될 것인가? 세상적인 삶을, 과거의 삶을, 죄악의 삶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근본적인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깨끗게 하시면서 그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것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죄인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 영혼이 물론이고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그런 우리의 삶이 전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닮아가는 것. 무엇을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화가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화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을 죄의 더러움에서 구출하고 그리고 그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성화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뇌이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화의 한 과정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그 때문에 성화가 필요합니다.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 의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중생에 의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이제 제거된 것은 아니고 찌꺼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성화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화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성화의 성질.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혼자 초자연적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영적인 성장이죠. 또 칭의가 법적인 선녀님에 비한다고 한다면 성화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이루어진다. 밖에서. 성화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완성적이고 이건 완성적이에요. 이 성화는 완성적이지 않습니다. 미완성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칭의는 하나님이 칭의를 이제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한 번 단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 없이 칭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완성된 성화도 없다.
결국 이제 인간적으로 죽음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든지 그래야만이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성화의 완성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방편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성령은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성화의 방편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성화의 방편은 첫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게 성화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극기입니다. 극기. 다시 말하면 극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정, 그러죠? 그리고 주님을 좇는 최선의 길. 바울처럼 성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 좋아하기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버리고 극기로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게 성화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성화의 방편입니다. 기도.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기도의 삶은 경건한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일의 첩경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성화의 방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최선의 노력, 극기를 이름으로 뭔가 의지를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성화는 절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이것만이 연약한 우리가 성화돼 가는 올바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믿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거룩한 자녀가 됐다. 라고 하나님이 칭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힘이 줘야만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